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4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바울과 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당하죠. 그리고 나서 그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끊어야 될 부분이 몇 개 있지만 저는 이 전체를 41절까지 말씀을 하나로 보고 여러분들에게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했던 설교의 내용, 그 설교가 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쩌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에 가서 전한 메시지가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교회에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놀랍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핵심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구원의 은혜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생명의 삶으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얻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속한 생명의 삶,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의 정의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비시디아 안디옥 2000년 전에 이미 선포하고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인간의 구원은 어떠한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행하신 가장 큰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바울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는 말이 나오고요. 18절부터 21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을 아시면서도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가나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땅에 사람들을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게 만드셨고요. 그리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사사로 세우셨고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22절부터 23절에 보면 그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 후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하고 계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24절과 25절에 보면 예수님 이전에 세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다 아는 내용들을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26절과 28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다. 그런데 29절부터 37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38절부터 41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역사하셨던, 그리고 그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모든 결과물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어떠한 수고와 노력으로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고 설교의 흐름이거든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떠한 순간에 어떠한 깨달음으로서 되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믿음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어떠한 계기, 어떠한 순간에 뭔가 특별한 그러한
그런 것을 우리가는 찾아 나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믿음이 시작이 되어지고 성장하고 자라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수고와 노력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제가 이제 훈련을 받으러, 목사님들과 같이 훈련을 받으러 이제 세미나에 한번 참석했는데, 거기서 이제 소그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제 나눔을 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질문이에요.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목사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속으로 반해서 던졌습니다.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첫 번째 던지면서 나누는데, 네,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구원의 확신,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막 다 얘기하고 있는데 한 분이 딱 멈춘 거예요. 근데 그분이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질문을 처음 들었고요. 그리고 이 질문 앞에 참 고민이 됩니다. 갈등이 됩니다. 한번 좀 생각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들끼리 모여있는 성령 그룹, 그 나눔의 현장에 이 이야기를 듣고 같이 있었던 모든 목사님들이 다 놀랐어요. 어떻게 목사가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메시지와 질문 앞에 저렇게 멈출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질문을 처음 들었다고 하는 것이 의심스러울 정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목사도 구원의 확신이 없이 강단에 설 수 있고요, 그 믿음도 없이 하나님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수고와 노력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거는 10년, 20년, 30년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그 강제성을 가지고 교회에 앉아 있어도요, 그거는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고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의 확신이 나를 주장하게 해달라고, 그 믿음이 변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일 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구원에 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주어를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동사를 확실하게 이야기했어요. 이 긴 13절부터 41절까지의 이 설교문 중에서요, 딱 두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주어와 동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이 참으시고, 하나님이 멸하시고,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다. 이게 전부 내용이에요. 여러 가지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역사와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아서 죽인 그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다. 이게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에 등급이 있습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더 빠르게 갑니까? 더 훌륭하고 좋은 데 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등급이 없어요. 구원은 신분이나 행위나 무엇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이 의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계획을 붙들고 살아가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에 합당한 삶,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그러한 역사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바울의 입장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은 원래 교만한 자였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살 때에는 큰 자였어요.
그러나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면서 작아지죠.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자기는 자기를 드러냈잖아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으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의 문화를 학문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만 갖고 있어도 대단한 건데 바울은 최고 중에 최고 금수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까지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냈던 사람이 바울이 되어지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기는 완전히 다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만을 드러내잖아요. 이게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는 사실을 아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예를 한번 또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신약의 바울이 중요한 인물이라고 한다면 구약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이러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말씀 같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의 첫 장면이거든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이에요. 지시할 땅. 그러니까 네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기만 하면 그때부터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인도하겠다. 이런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백그라운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환경이고요. 부모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보호받고 물려받은 그런 모든 것들입니다. 어쩌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어떤 다 모든 스펙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은 얼마나 많은 스펙을 쌓고 경험을 쌓고 또 성취하고 내 것을 만들라고 다른 사람을 짓밟아서라도 내가 가져야 되고 더 많이 누려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경쟁을 시켜버리잖아요. 그래야 성공할 수 있고 그래야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 인생이 빛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초라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저희가 이번에 목요일 날 방문했던 그 교토에 있는 락사이 교회라고 하는 곳은 일본의 순교의 역사를 모아놓은 정말 조그마한 교회지만 그곳에 그 자료들을 모아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학생들, 청년들, 우리 선교팀이 그곳에서 그 목사님에게 그 모든 내용들을 보고 배우고 그렇게 왔습니다. 일본 하면 칼이잖아요. 그 시대에는 사무라이들이 칼을 차고 다니는데 칼을 차고 다닐 때 제가 그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손잡이 부분하고 이 칼하고 중간 부분에 보면 대부분 이 동그란 부분 있잖아요. 칼 손잡이와 칼날 중간에 그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무라이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제가 나중에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거기에 조그맣게 십자가를 조각해 놨더라고요. 표시를 크게 하면 들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다 조그맣게 십자가를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거울, 청동 거울인데 그 거울을 후레쉬를 이렇게 비치니까 벽면에 십자가가 나오는 거예요. 거울을 봤을 때는 그냥 거울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 후레쉬를 비치니까 벽면에 십자가가 나오는, 제가 영상을 찍어 왔기 때문에 다음에 성경 보고 할 때 그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며 순교가 두렵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던 그 일본의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아마 우리 선교팀이 많은 도전을 받았을 텐데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더라도 그것을 설명해 주는 목사님이 일본 땅에 선교사로 가게 되어진 게 쓰나미, 그래서 일본이 굉장히 어려울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빠져나올 때 그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면서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한국 목사인데 그 교회는 원래 일본 목사님이 담임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한국 목사를 후임자로 세워놓고 그분이 지금까지도 그 자리를 지키며 한국 사람이 일본 기독교의 역사와 일본 교회의 순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목사가. 그런데
그 현장에서는 그가 한국에서 정말 잘 훈련되어지고 그곳에서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일본 땅이라고 가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그곳에서 교회를 후임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한국 사람인데 일본의 교회와 일본 교회 순교의 역사를 가르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뜻 아래 순종했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더 편하고 좋은 자리 있을 수 있어요. 더 인정받고 더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에게 과감하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요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럴 때 우리는 과감하게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보세요. 안 되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우리 선교팀 갔을 때 저를 막 놀리는 거예요. 수요일날 와카야마 교회 설교를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계속 목요일까지 놀림을 당했어요. 우리 학생들에게. 자기네들이 이제 박수 부대가 되고 아멘 부대가 되겠다고. 왜냐하면요, 그 와카야마 교회 성도들이요 저를 거의 연예인 취급했어요. 여러분들은 저를 섭섭하게 하시지만 그분들은 저를 그렇게 엄청나게 대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막 그냥 다음부터 자기네들이 우유빛깔 김성수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아멘 박수 막 쳐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오는데 아직 일본 갔다 온 후유증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쉽지는 않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안다고 한다면 본토 친척 아비집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가운데 하나님이 지시할 땅,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 구원의 여정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 않고요, 그렇게 값싼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구원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하시고 인도하셨던 모든 일들,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 마지막 하나님의 최종 테스트를 무엇으로 합니까? 너는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아직 내가 정할 장소가 없이 계속 방황하고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택하셨던 마지막 테스트는 아들 이삭을 드리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야 나를 공경하는 것을, 나를 하나님으로 믿는 것을 알겠다.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비교당하며 약할 때도 있고 모자랄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을 이루고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그 기다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현장에 우리는 참여하는 것뿐이에요.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엄격하지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잔인할 때도 있습니다. 뭔가 내가 필요하고 뭔가 내가 요구했던 대로 되지 않으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세상의 조건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한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지 너무 웃긴 장면이거든요. 예수님은 정말 심각해요. 이제 십자가를 지면 이들과의 끝이고 자기의 구원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그런 마지막 장면이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죽음 앞에 담대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서로 이야기합니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면 나는 좌우에 앉겠다, 나는 무엇을 하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거들라 내게 이런 걸 주십시오 막 하면서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현실은 떠나버린 채 본토 친척 아비 집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신대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끝까지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부인했던 베드로 만나셨습니다. 그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말하고 있어야 될 것도 부족한데 그는 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헤엄쳐 와서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 굽고 있는 예수님, 저 같았으면 그 고기를 굽고 있다가 그냥 그 고기를 집어갖고 던졌을 것 같아요. 네가 하면서.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야단치지 않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질문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서는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합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할 일을 다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의 제자로서 그분과 똑같은 방법으로 죽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나는 그의 제자이기 때문에 나는 거꾸로 못 박아 주십시오. 그렇게 최후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끝까지 자기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알기에,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하고 실수가 없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실수하잖아요. 항상 넘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잖아요. 끝까지 사랑하겠노라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 노력과 수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오직 말씀 안에서, 오직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그 구원에 합당한 영광이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